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청소년기를 말씀하면서 이 누가가 유일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살게 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자아이는 이 유월절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또 이 청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은 13살 때부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 또 그 집안이 가난하였지만은 꼭 지키는 그런 경건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룻길을 가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마 나사렛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왔을 것이고 그들은 이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로 아마 무리를 지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서로 예수님이 다른 무리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야 할 때가 되었는데 이 가족이 모일 때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시간 또 하루가 걸렸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찾아다닌 이 3일째에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가 12살이니까 이 오늘날로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가 됩니다. 당시에 여성이 14살 정도에 결혼하고 남자도 13살 정도에 이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될 때에 12살이라면은 그냥 나이로 그냥 계산하면은 아마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성전에서 선생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의 율법 선생들이 이 아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지혜에 놀라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48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들이 놀라워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놀라고 부모들도 놀라고 다른 단어를 썼지만은 의미는 동일하게 그냥 놀라는 그런 의미죠. 이러한 놀람은 이 초자연적인 것을 보고 놀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놀람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들은 율법 선생들의 놀람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을 했었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참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소식들을 듣고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좀 달라질 만도 한데 여전히 그냥 그 놀람에서 멈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놀람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놀람, 또 그런 수준의 역사, 또 그런 수준의 기적, 우리가 그런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좀 많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 믿음의 그런 놀라운 경험들, 이것이 정말로 수준 높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할 수 있는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자라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0절과 52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그렇다면 지식은 어땠을까요? 지식도 자라갔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자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지식이 자라가듯이 그렇게 자라가신 거죠.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렇게 자라가시는 거죠. 그분은 육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모든 방면에서 그 인간의 나이에 맞게 자라가십니다. 이 사랑도 한 번에 모든 것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 율법 선생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신적인 그런 능력, 성품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논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니면은 인간의 그런 지식의 한계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눴을까? 근데 그것이 참 높은 수준의 그런 대화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적인 그 한계 내에서 토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공식적으로 일하는 때가 아니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오늘날 그 나이에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참 못한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내 안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 텐데 우리가 너무 게으른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현재 자신의 육신의 부모이기도 한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것이죠. 어쩌면은 아직도 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오히려 놀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었죠.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들은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고 모르는 반응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들의 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때로는 불신앙에 있고 때로는 이 무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도 그대로야 라면서 놀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풍성히 누리고 알고 깨닫고 전파해야 될 이 수많은 시간들과 복음들, 그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숙하게 알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빨리 불신앙과 또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그것에서 일어나서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와 또 그런 풍성한 지식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륜에 맞게 성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직도 자라지 않는 그 믿음에 안타까워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의 자라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